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네, 오늘 화면 띄워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싸움을 싸우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먼저 서론으로 볼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나이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게 맞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지금쯤 나이 되면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 의심을 가지는 것이 더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심들이 결국 확신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이제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도 우리 실제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방금 영상에 본 내용은 뭐였어요? 공기였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공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공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로 쓰일 때가 성경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불러가시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 때 의심하는 거 지극히 정상이다. 여러분들 그 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응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뭘까요?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에요. 막 부처상 깎아 만들고 그리고 막 나무에다가 뭐 걸어놓고 절하고 빌고 별 떨어지는 거 보고 절하고 빌고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아니고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요? 자, 밑에 1번에 1번 성부 하나님, 2번에 성자 하나님, 3번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미리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해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이 세상에 딱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써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이제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결론에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누리고 확인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나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보좌가 뭘까요? 보좌. 맨날 보좌의 축복 하는데 여러분들 보좌가 뭘까요? 보좌는 쉽게 말하면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왕이 앉는 의자. 자, 그 왕이 앉는 의자에 아무나 앉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 앉아요. 아무나 못 앉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한 왕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에, 날개 아래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망대, 여정, 이정표 할 때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라고 하죠. 이거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틀려도 상관없고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 있다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존재할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제목이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사람일까요? 사단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안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겠죠. 육신의 싸움만 싸우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 중심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나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피림이죠. 이들은 고대의 용사였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 죄 가운데 빠진 상태,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네피림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물질 중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을 쌓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죠.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공 중심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자,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빠진 사람들은 분명히 사단에게 속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은 분명히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혈과 육의 싸움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강대국의 전쟁. 자, 여러분들 지금도 강대국들은 전쟁을 일으키나요? 안 일으키나요? 지금도 일으킵니다. 지금도 미국이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거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항상 힘이 셌던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역사예요, 이건. 그리고 지금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약소국의 몸부림입니다. 약한 나라들은 항상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의 싸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못하는 짓이 없어요. 정말 심한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교회의 육신 싸움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들이 어쩌고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싸웁니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교단으로 나와서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싸움입니다. 누구 하나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바로 지적해버리죠. 살리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네, 지금 그림에도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육신의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는 것도, 약소국이 몸부림을 치는 것도, 그리고 인재들이 경쟁하는 것도, 그리고 망하는 교회들의 싸움도, 그리고 율법으로 싸우는 것도 전부 다 사실 사람이랑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의 싸움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창세기 6장 14절에는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십니다. 그리고 방주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싸움 대상, 사탄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자꾸 속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육신적인 것으로 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사단은 우리보다 엄청 똑똑합니다. 자, 사단은 여러분들이 뭐에 약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속이면 속을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속이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걸 자꾸 그걸로 속여요. 성경은 그걸 보고 불화살을 쏜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절기가 뭐죠? 오늘 어떤 날이에요? 맞아요.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죠. 광야길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이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예배와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키가 있습니다. 이것에 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함성한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나와 항상 함께 하심과 나를 인도하심과 내 삶 속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렘넌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